오늘 기도의 사역자로 전환하는 사무엘, 기도의 사역자로 돌아가는 사무엘, 그 제목이 더 좋겠습니다. 중국의 시인의 도연명이 있는데 도연명이 귀거래사를 외쳤습니다. 귀거래라는 것은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아간다. 도연명이 평가에 따라서는 중국의 최고의 시인이라고도 일컫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그만큼 고고하고 다른 사람하고 굽신거리지 않는 그런 강인한 성격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령을 하고 있는데 그 고을 사도 정도 되죠. 그런데 그 고을 사도를 감독하는 그런 더 높은 사람의 부하가, 그 높은 사람이 왔다면야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부하가 자기가 거기를 시찰하러 가노니 마중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내가 쌀 5말로 인하여 되도 않는 사람에게 머리를 굽히겠느냐. 그래서 당장 사표 내고 나왔어. 그러면서 귀거래사를 씌었는데 그것이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시가 되었고, 그 사람이 자연과 더불어 그와 같이 자기의 본성을 거스리지 않냐고 기쁨을 노래하고 산 것이 수많은 선비들의 그런 본받는 귀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직장에서 돌아가면 무엇을 할 겁니까? 우리의 삶에 돌아갈 곳이 있는가? 도연명은 자연을 벗삼아서 한평생 기쁘게 살다가 갔는데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돌아가고 예배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당신 훌륭한 직장 다니고 돈도 많이 버니까 우리 환영합니다. 그럴 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물러나면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을 물러났지 교회는 더 열심히 다녀야죠. 그런데 혹시 그분은 내가 이제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교회를 많이 섬기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여길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싫어해서 교회를 멀리 하는데 그건 잘못한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일에서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삶의 시기가 있는데 사람마다 대부분 세 시기의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40년 동안 인생의 세 시기를 그와 같이 정확하게 40년씩 나누어서 살았어요. 처음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자기 가족이 아들을 낳아서 키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그때 태어났다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 나오는데 이 그때라는 것은 엔호 카이로라는 단어를 쓴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모세가 태어난 그 시간은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놓는 그런 때인데 그때가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라는. 오늘날 우리가 이 정해진 시간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광주에서 살아가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맞게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홍길동전에 보면 홍길동이 태어났을 때는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양반인 아버지를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홍길동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비슷해요. 모세는 나일강에 모세를 이제 갈대상자에 넣어서 띄우고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거두어서 양자로 기울 때 히브리인이고 또 어린아이인 것을 보고 유모를 구했는데, 그때 그 누이가 미리암이겠죠. 빨리 다가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구할까요 해서 친어머니를 소개해 줬어. 모세는 유모인 줄 알았지 유모가 친어머니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바로의 딸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자기 친어머니는 유모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하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태어나. 인간이 이와 같이 어떤 정해진 때 운명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운명적인 삶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좋아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죠. 흙수저를 태어나고 저주와 낭패와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다 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어떤 험악한 상황에서 운명적인 굴레를 씌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인생에 다가오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삶의 굴레를 예수 안에서 벗어버려. 저도 사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런 때 내가 삶의 이런 여러 가지 힘든 것을 어떻게 벗어버리나 그런 생각을 내가 좀 많이 했어요. 이 굴레를.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타락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바람에 이 사연이 있죠. 어쨌든 간에 중학교 때 기도하지를 않았어. 중학교 때도 내가 교회를 한번 또 가기도 했는데 그때도 또 그거까지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괴로운 굴레를 어찌 벗어나나 그걸 대학교 때 알았어요. 그 말씀이 지금 이사야의 그 말씀입니다. 나에게 어떤 삶의 굴레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그런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굴레로 몸부림을 치는데 이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삶을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고 너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아가고자 결단을 내리고, 모세가 그때는 학술과 무용이 출중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건장하고 지혜도 있고 애굽의 모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이죠. 그 모세가 내가 히브리 동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사는 것을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애굽인을 쳐 죽이면서 민족의 해방운동을 시작했는데 실패로 돌아갔어요. 인생이 꿈을 갖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살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실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했다가 실패를 하고, 수많은 사람이 꿈을 가지고 도전했다가 그것이 좌절하고 꺾여버립니다. 모세는 실패해서 결국 살인죄로 붙잡힐 것을 두려워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압살롬에게 이제 누이가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그런 그 부인이 있어서 그 부인 가운데 이제 압살롬과 다말이 그 남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 근신상간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것을 보고 마음에 자기의 그런 이복형을 죽이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압살롬이 굉장히 철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있다가 그런 긴장이 풀어질 그때가 되자 자기의 형인 압살롬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도망갔다가 그 아버지 다윗도 분노가 풀릴만 하자 아버지의 사랑을 구했는데, 자기의 큰아들을 죽인 그 압살롬을 다윗이 탐탁하게 생기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아버지까지도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압살롬이 계획을 세우고 자기 유다 지파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문으로 들어와서 재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어주어서, 성경에는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공정하게 재판해 줬다는 것이 아니죠. 자기 사람을 만든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어떤 정치적인 야욕을 하거나 자기 편의 그런 사람들의 세력을 확증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야심의 삶이죠. 압살롬이 그와 같은 야망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그 야망의 압살롬이 구테타에는 성공했어요. 그 아버지가 자다가 놀라가지고 어찌나 압살롬이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는지, 아니면 다윗이 방심을 했던지, 아니 구데타가 일어나면 그 정보라도 첩보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이제 정말로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갔다고 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인간의 야망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은 그 마지막에 압살롬을 죽이려고 할 때,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약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지금 쫓아가면 다윗을 죽일 수 있는데 지금 쫓아가지 않고, 우리가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용장들이 있으니까 지금 성난 야수 같은 그들을 건드려봤자 우리가 유리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더 힘을 우리가 강화시킨 후에 추격하면 그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버린 계략이라. 인간의 야망이 무너지고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것이 있어요. 마지막 남은 것은 모세가 40년 동안 거의 양을 치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혀도 어눌해졌어요. 양하고 있으니까 뭐 대화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그 말을 잘하는 사람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나이가 들면 치매기가 있어서 건망증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건망증도 물론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젊은이들하고 혈액순환이 되는 것이 좀 더딜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중요한 것이냐? 자기 손자 중학생은 맨날 영어 단어를 외우고 공부를 하고
할머니는 공부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만큼 공부했다면 아마 더 공부 잘할 수도 있어요. 그 증거가 100세 된 김영석 교수님이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공부하고 계속 강연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논 지 내 30년 됐어. 머리가 굳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공부한 거 다 잊어버렸어. 말도 못하겠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다시 이제 공부하라고 주님께서 시켜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래, 공부하기 싫으면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내 형을 붙여주겠다. 그래 하나님이 그냥 붙여주셨어요. 모세를 혹독하게 다시 공부시킬 수도 있는데 또 여든된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그렇게 코너로 몰면 낙심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아론을 붙여줘서 이해를 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대업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모세를 존경하는 것은 애굽 왕자였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이 무슨 그야말로 열사처럼 의사처럼 민족 해방을 위해서 투쟁했기 때문에 모세를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했기 때문에 모세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의 꽃은 80부터 120세까지가 모세의 인생의 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창 잘 나가던 때, 세상에서 내가 이름 있던 그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생의 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 너 인생에 가장 나에게 충성하고 내가 기뻐했던 때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움켜쥐고 있다가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고 여전히 수많은 교회에서 초청하시기는 하십니다만 조인규 목사님이 옛날과는 같지는 않죠. 사람이 그와 같이 높은 그런 그 인기와 사랑을 받고 바쁘시게 살다가 그런 것이 줄어들면 마음에 낙심과 좌절감이 생깁니다. 그때 조인규 목사님이 꿈을 꿨어요. 그 사막에서 모래를 움켜쥐는 꿈. 이 모래를 움켜쥐고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더 세게 움켜질수록 모래가 쭈르르 새나가요. 그죠? 가볍게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있으면 그래도 혹시 괜찮은데 그것을 움켜쥘수록 새나가요. 인생은 모래를 움켜쥐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셨다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이런 것들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토록 지나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은 후가 있어요. 그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을 제가 소개하는 것이 그 누구겠어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이 사무엘이 모든 것에서 물러날 때에도 자기는 실직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두 번째로 갈고 닦은 그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로버트 클링턴이라는 그 박사가 있는데 그 로버트 클링턴 박사가 지도자의 삶은
그 5단계의 그런 삶으로 나눌 수가 있다. 처음에는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한 그 주권적 기초 단계가 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지도자적인 자질로 키우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키우는 그 사람의 그런 뒷받침이 있을 때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어릴 때 공부해서 외우고 출세하는 것만 가르치면 지도자는 못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출세밖에 모르니까. 세상에는 출세하는 것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잘 입고 잘 살고 출세하다 그것만 가르치면 그 사람은 껍데기만 붙잡니다. 결국은 그 출세하면 허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권적 기초 단계는 지도자로서의 그런 자질을 잘 구비시켜주는 그런 기초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것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서 사무엘을 낳았는데, 사무엘을 낳기 전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사람들이 서원했다가 잊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이 한나는 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 젖을 뗐자, 그러니까 한 30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집에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갖다 바치고 엘리 제사장 집에서 사무엘이 자라나게 했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는 그야말로 금쪽 같은 아들이죠. 지금 대적 분인나가 여러 명의 그런 자식들이 있고 그것을 인하여 경쟁하고 있는데 어찌 사무엘을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한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울면서 난 엄마하고 헤어지기 싫다고 막 울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한나가 어린아기라도 무조건 떼놓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알아듣든 못 듣든지 얘기해 줘야죠. 너는 하나님께 서원해서 난 아들이고 하나님께 너를 바치기로 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해줘야죠. 저는 한나가 틀림없이 얘기해 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집으로 도망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나이에는 집으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주권적인 기초 단계는 사무엘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은 세상에서의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잡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사람들의 명예와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가 어찌 나를 떨어뜨려서 엘리 제사장 집으로 보낼 수 있는가? 그 어머니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마음을 사무엘도 받아들이고, 이 주권적 기초 단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런 근본적인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 근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도, 어릴 때 인간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성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지성, 이성의 존재입니다. 그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그걸 배우게 합니다. 주권적 기초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내적 성장 단계를 가지는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으면 금방 주의 종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른다 할지라도 신학을 공부시켜야죠.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그 신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목사 안수 받으려면 대학원을 또 졸업해야 목사 안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세상에 드뭅니다. 그런데 이 사울도 아라비아에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사울은 유식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정통적으로 이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적인 성경 이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말씀을 배우도록 3년의 기도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적 성장 단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떤 것을 또한 가르치거나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경학교, 성경대학을 다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배우는 그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공부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이성적인 열매가 없기 때문에, 지성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공허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과 말씀의 충만을 병행하는 내적인 성장 단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 세 번째 단계는 사역을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성장하자 사역의 그 모든 것을 이어받는 것이죠. 이어받아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직책을 이어받아서 사사가 되고, 엘리 제사장의 직책을 이어받아서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죠. 엘리 두 제사장 그 아들은 다 죽고 다른 그 아들 자손도 있습니다만 그 자손들은 엘리 제사장 집이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비아달이 되어서 다윗 시절에 제사장을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이, 엘리 제사장의 자손이 다 죽고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종의 대제사장의 사역은 이제 사무엘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또한 군사 지도자로서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이 군사 지도자는 특별히 왕의 역할입니다. 그 왕을 세워주소서 하는 것은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어갈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라는 것은 그 강제력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군사 지도자로서 강제력을 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한창 전성시대입니다. 전성시대. 사무엘이 전성기를 가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전성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직책과 권력을 갖는 거예요. 사사는 재판하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일을 행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 나오는 군사령관으로서 이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봉헌하는 그 사명을 수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고죠. 모든 것을 움켜쥔 전권의 그런 사무엘의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권을 가진 그 사무엘의 시대가 세월이 지나가니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두 아들에게 사사직을 물려줍니다. 요엘과 아비야에게 사사직을 물려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와 같이 사역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그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인생의 성숙 단계.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성숙하면 자기의 주특기로 그 모든 것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40, 50대 그런 때에는 그야말로 활발하게 사업도 확장시키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하지만 60, 70대에는 좀 정리를 해야죠. 그런데 그건 꼭 사람마다 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 켄터키 프라이 치킨 한 그 사람은 60대 후반에 그 사업 창업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그 KFC 그것을 기업을 일궜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100세 시대를 사는 김영석 교수에 의하면 인생은 65세부터예요. 그래서 65세에서 75세 또는 80세까지가 자기가 가장
지혜롭고 명철하게 철학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철학자는 좀 오래 사는 것이죠. 그런데 씨름 선수는 20살이 전성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뭐 축구 선수나 그 야구 선수도 한 20, 30대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못 하죠. 그러니까 그런 운동 선수들은 이제 또 다른 그런 전성기로 그것을 삶을 이제 되바꿔야 돼요. 그러나 이 철학자는 80세까지 자기가 가장 영민한 그런 철학을 논리를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생의 그런 사역을 팽창하는 시기가 있고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 중에서 사무엘이 붙잡고 인생의 성숙 단계에 이른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으로 인생을 그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사사직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사사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결국은 그 아들은 사사직에서 물러나고 왕이 세워지죠. 그 왕이 세워지니까 왕이 재판도 하고 군사 지도자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군사 지도자의 그런 위치도 이제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사울이 왕 됐을 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 그러자 사무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왕이 망령된 일을 행했다.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의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인생 성숙의 아주 핵심적인 것이다. 그렇게 사무엘이 여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워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를 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왕만큼 힘있고 권력 있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왕도 사울에게 물려주고 사사의 직도 물려주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는 정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몰두하고 인생을 수렴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수렴 단계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왕도 세워주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왕도 세워주고 모든 일을 내가 다 했다. 그리고 지금은 17절에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야훼께 아뢰리니 야훼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오순절 때는 이스라엘이 건깁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때는 추수기 때에는 비가 안 옵니다. 2, 3월까지 비가 온 후에 그 다음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9월까지 10월 초까지는 비가 안 오고 그거 건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베는 때니까 그것은 추수기요 건깁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고 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을 너희가 가로막은 그런 죄악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우레와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에 우레와 비가 내려 백성들이 과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의 종이구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내가 이와 같은 모든 직책을 넘겨주고 내 고유의 일을 행한 것은 내가 원래 돌아갈 길이 그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고 너희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것이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에서 사무엘에게 두 가지 일이 있죠. 하나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오면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오는 분이 계시고 겟세마네 기도에도 그와 같이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 세상의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것이면, 그것이 성취되면 기도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만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하고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까지는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분은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진 분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코 실업자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데 눈앞에 있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오래 못 가요. 그건 끊깁니다. 그것이 달성돼도 기도가 끊어지고,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해서 시험에 들어서도 끊어집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또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 나고 아픈 사람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정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평생 기도해야죠. 평생. 이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굶주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에 가난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난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는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의 기도로 전환한 그 사역입니다. 만일 그 기도하는 그 사역의 기쁨과 감격, 또 내 본래 하는 일이 이거라는 사무엘이 스스로 자각과 깨달음이 없었더라면 사무엘 시험에 듭니다. 아니, 내가 지금 군사 지도자, 사사, 제사장으로서 모든 것을 가졌는데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사무엘을, 그 사울을 세우고 그러다니. 왕은 자기 자식한테도 왕을 못 물려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권력의 자리를 어찌 물려주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물려준 것은 잠시 내가 왕 맡은 거예요. 사무엘은 왕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설계한 적도 없고 왕이 꿈과 비전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꿈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처럼 사사로 군사 지도자로 일하라고 하면 일을 했고, 그거 다른 사람에게,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물려주라 하면 흔쾌히 물려줍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본업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참 명확하지도 않고 뭔가 그건 직업도 아니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처럼 영속적인 직업이 없어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직업이라니까요. 평생 기도하는 사람, 평생. 이 사무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나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끊어진다니까요. 나의 초점을 맞추면 그건 기도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그 날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과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날 그 날을 위하여, 그것은 온 세계를 위한 것이죠. 온 세계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난과 질병과 마귀에 대한 눌림이 벗어질 그때까지 나는 기도를 결단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업이 무엇인가? 내 본래 직업이, 내 직업이 뭡니까? 회사 사장이 직업입니까? 공무원이 직업입니까? 그건 세상 직업입니다. 세상 직업. 그 세상 직업은 우리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세상이 변하면 없어져요. 일제시대 때 아무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도 나라가 망했는데 그 자리가 어디 있어요? 사라져버리죠. 그런 직업은 우리가 움켜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움켜쥐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본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일을 행할 때에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 본업의 일을 병행하면서 하다가 이 세상의 직업이 끊어져도 자기의 본업의 일을 계속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기 집에서 넘어져가지고 이마가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붕대로 뭐 이렇게 처리하고 나왔는데, 그분이 헤비타트 그 집 짓기 운동에 열심인 거예요. 그런데 집 짓는 그런 그 운동 거기에 나오기로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꼬맨 그것대로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95세입니다. 95세인데 지금 2019년 95세인데도 집 짓는데 계속 참여. 왜냐하면 집 짓는 목수가 직업이 아니라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줄 때까지. 참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런 비전을 가졌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질 때까지 나는 집을 짓겠다. 아유, 그러면 뭐 세상에 끊임없이 그 사람은 결코 실직자가 안 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질 때까지 집을 짓는 데니까 얼마나 위대한 건축가입니까? 헤비타트로 그 일을 하는, 그 일을 끈질기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하고 자기 자신의 삶도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없던 시대에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사무엘의 소명 이야기에 보면 3장에 그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잘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이 그 말을 전하며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무엘이 무엇을 자기 본업으로 삼겠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자기의 본업으로 삼았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75세 그렇게 이제 물러나면 세계 일주나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 나는 원래 직업이 가르치는 거니까 나는 교회에서 일하나 월급 받고 일하나 월급 안 받고 하거나 나는 평생 가르치다가 천국 가야 되겠다. 그 생각 바꿨어요. 그래서 세계 일주를 미뤘습니다.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이 본업이 무엇인가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본업이 월급 받는 때까지가 본업이라는 것은 그건 비참한 것이죠. 참 어리석은 생각을 제가 한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그래서 나는 이제 평생 그냥 뭐 쉬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계 일주 못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역하다가 세계 일주를 갈 수 있을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본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 모든 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직장도 안 다니고 가정의 어떤 것도 하지도 않는데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일이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아무 할 일 없는데요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일을 주었는데 어찌 못 깨닫느냐.
그 일을 하라고 그때까지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젊을 때부터 깨달아서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행할 때는 평생을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시편 92편 12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야훼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것은 이게 돈 버는 문제가 아니겠죠, 그죠? 늙어도 이와 같이 결실하고 풍족한 것은 하나님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아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집을 줄 때까지 청청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본업을 깨닫고 그 본업을 열심히 추구함으로써 항상 늙어도 늙지 않고 푸른 빛으로 청청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